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돌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된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대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우리는 한 장소에 묶여 있잖아요. 예수님은 동시에 만유를 통제하고 계시고 개체적으로도 만나주시고 전체적으로도 대하시고 부분적으로도 대하시고 전부를 대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믿어야 그게 우리한테 복이죠. 지식하고 믿음하고 차이가 달라요. 지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 지식이 있고 인간의 지식, 세상의 지식이 있어요.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생물학적인 머리로 이 머리로 IQ 이걸로 성경을 공부해서 얻어진 건 지식입니다. 근데 그 지식은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지식은 예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안 해요. 그 지식은 호기심 만족이라고 해서 일단 알고 나면 흥미가 떨어져서 그냥 그런 거야 이 정도로 이제 하지 그 지식에서 아주 뼈 빠지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갈망이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머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형통하지가 안 돼요. 형통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님 지식은 하나님 속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속에서 온 것을 그대로 기름부음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지식을 공유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지식이 곧 믿음이죠. 믿음이라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나 몰라요.
엄청나게 간구하죠. 아주 뼈 빠지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일수록 기도를 안 해요. 매달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머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에 힘이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터져 나오려면 하나님의 지식을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하나님 지식을, 하나님 것을 예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다 그대로 기름 부어주면 그게 내 속에 와 있죠.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인간은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죠. 자기식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통일돼야 된다는 거죠. 지식이 너가 깨달은 지식, 내가 깨달은 지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하나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되죠. 지식이 다르면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요. 지식이 다르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 속에 있는 지식이 천국 사람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알아들어요. 저울이 똑같아요. 저울과 추가. 그래갖고 저울값이 똑같아요. 또 잣대가 똑같아서 잣대값이 똑같아요. 거기 천사도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기준이 똑같고 저울도 똑같고 잣대도 똑같으니까 서로 이견이 없어요. 똑같이 보고 똑같이 생각하니까. 이게 동일값이라고 그래요. 동일값. 그 예수님한테서 하나님의 지식을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그 동일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머리가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게 머릿속에 꽉 차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 말하자면 그거를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배설물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낸다고.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머리 좋은 거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 힘이 안 생겨요. 그냥 그렇더래, 그래, 그런 뜻이래. 이 정도 있지, 그거를 갖고 싶어 목숨 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인간의 영의 소원을 만족시키려고 하네요. 인간의 영의 소원이 있거든요. 인간의 영의 소원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영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영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예수님하고 연합하려는 그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그게 영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속에 놀러 오라고 불러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통제받으려는 거죠. 완전히 통제받는 것, 이게 영의 소원이에요. 이 영의 소원이 활성화되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영의 소원이 활성화, 풀려나와야 돼요. 활성화.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그 봄이 오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막 이렇게 활성화되잖아요. 이것처럼 내 영의 소원이 활성화되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는 이 갈망이 막 일어나서 내 속에 예수를 채우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요.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육체의 소원이 활성화되면 내 몸에다 뭔가 막 맛있는 음식 집어넣고 싶어서 난리치죠. 예. 그리고 맛있는 거 자기 몸에다 채우려고 그러고 맛있는 거 자기 입에다 옷이다 이제 몸에다가 걸치려고 그러고 좋은 거. 예. 그리고 그 눈에다가 좋은 거 주려고 그러고 막 육의 소원이 갈망하고 활성화되면은 미친 듯이 그러고 다니죠. 예. 육신의 정욕 채우려고 다니고 안목의 정욕, 눈의 욕구를 채우려고 다니고 이생의 자랑,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다니고 싶어서 미치죠. 그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근데 내 영의 소원,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죠. 내 영의 소원은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완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모셔드려서 그 통제의 깊이 높이 넓이를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말을 쓰죠. 영원히 예수를 더 많이 모셔드려가지고 한 분인데 무한하시니까 더 많이 모셔드리고 더 많이 통제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 시간에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한때 기도 한번 이제 뻑적지간에 하고 나서 나는 말이야 이제 예수님과 이런 정도 기도하는 사이야 하고 거기에 멈춰버리면 정지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과거 어느 때 예수님하고 아주 진하게 기도한 것만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 퇴보한 거죠. 예수는
끊임없이 내 속으로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비유를 해야 돼요. 비유를. 예수님 내 속에 30촉만큼 들어왔으면 50촉, 100촉, 1000촉, 만촉, 10만촉 이렇게 끊임없이 들어와서 그 빛으로 사는데 길들여져 갖고 그 빛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촉만큼 들어오셔서 나를 길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100촉만큼 이 세상에서 빛이 돼. 내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100촉만큼. 그러면 뭐 이 정도면 천국 갔지 뭐 나는 뭐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스톱되면 이제 더 이상 발전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 100촉만큼 발전했으면 200촉으로 오라고 또다시 끌어올리세요. 그걸로 가야 돼요. 안 갈 수 없어요. 그 다음 또 300촉, 400촉 끊임없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가 나날이 더 깊이 높이 넓게 길게 그렇게 임하여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모든 인간은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땅 사고 집 짓고 그래갖고 많은 재산 자식들에게 남겨준다든지 자기 이름 습자 남기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다 헛된 거예요. 인생 금방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아직 죽기 전에 빨리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뭐냐면 내 속에 예수님을 더 많이 모셔드리는 거예요. 더 많이. 이렇게 더 많이 모셔드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자를 삼았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일로 바쁘시니까 옛날같이 곁에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상실했어요. 그래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세상으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론 열심히 일해서 자기 밥벌이 해야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을 다 쏟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죠. 우리 삶은 세상보다 예수를 더 선택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글로 안 가요. 머리 좋은 사람은 현실 감각이 너무 뛰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보다 돈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갖고 돈에 미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돈이 꼭 필요하냐? 필요하면 말이야. 내가 너 돈 벌게 해줄게. 네가 밤새도록 그물 들이는데 잡은 게 있느냐? 없나이다. 그래? 그러면 오른편에다 그물 던져봐. 예수님 말씀대로 던졌더니 153마리를 잡았다 이거예요. 돈을 벌러 가더라도 먼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된 다음에 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고 네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준다. 그렇게 많이 줘도 153마리라니까 뭐 한자 정도 되는 거 아니고 저기서 말하는 뭐 1m 이런 걸로 153마리면 어마어마하죠. 그죠? 한 마리만 해도 그 조그만 목선이 그냥 이제 후두루들 텐데 153마리를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시간을 지금 잘못 쓰고 있다 이거예요. 먼저 예수님하고 연합해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밀가루 생활부터 되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도 너희들 돌이셔야 되는 줄 알고 또 예수님도 자기 종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선교사도 보내야 되고 선교사들 비행기값도 줘야 되고 또 이제 고아와 과부도 돌봐야 되고 사회적 약자도 돌봐야 돼. 예수님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선 자기하고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돈 버는 능력을 그게 팍 부어져서 그 사람 통해서 돈을 벌어다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서로가 의가 투합돼야 돼. 이게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예수 앞으로 가서 예수하고 친해져서 예수하고 손발받는 삶이 돼야 된대. 예수님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지만 3년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께 길들여졌어요. 그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던졌죠. 그게 그나마 그래서 153마리를 얻은 거거든. 근데 사람은 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는 게 그렇게 둔하고 어두워가지고요. 탕자의 실험이라고 그래요. 탕자.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재산 누구한테 줘? 너 형하고 너 주지. 그래? 그럼 아버지 돌아가셔야죠. 살았을 때 주면 안 돼? 왜? 아버지 지금 시대는 말이야 아버지 식으로 경영갖고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나도 이제는 나이 먹었고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주면 내가 그걸로 엄청나게 풀어다가 아버지 호강시켜줄게. 응? 아버지 막내 아들 이길 수가 없어요. 아들 중에 아들이 막내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그때 쓰는 거 어떻게 그래갖고 재산을 띄워줬어요.
근데 아버지 곁에 있으면 경영 간섭 받을까봐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아예 아버지 말하고도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서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가거든.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근데 때마침 기근이 들었어. 기근이 들어가지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소소문해가지고 누구 돼지 치는 사람 찾는다는데 월급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돼지고 나눠 먹으라고 합니다. 왜? 너무나도 그 궁핍하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거기가 사는데 돼지가 추워요? 비참한 그 상황에서 문득 생각한 거예요. 자기 집에 그 행복했던 시절. 자기 집에 하인들이 가서 하루 일당 받아가면서 좋은 음식 먹고 일하고 가는 것이 눈에 환한데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죽으라고 돼지를 쳐줘도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차라리 내가 여기서 줄여 죽지 말고 아버지 집에 가서 취직하자. 내가 얘는 아들이라고는 할 수 없어. 너무 내가 아버지한테 험한 짓을 했으니까 그냥 배고파서 사람 하나 살려주는 심 잡고 나를 하인으로 써주십시오. 하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부자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평생을 실패했어. 평생 하는 것마다 안 됐으면 이제 자기를 포기할 때도 됐어.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운전대 잡고 뭐든지 불쑥불쑥 질러가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운전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운전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는 우리 운전대 잡으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냐? 배부른 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3년 동안은 훈련을 받았어. 예수님 말씀에. 그냥 본능적으로 갖다 내렸어요. 엄청나게 잡았지. 그러니까 내 머리로 내 경영하는 걸로 세상을 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의 지혜만 받아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예수님 말씀을 받는데 실패를 하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지혜 주는 대로 하면 된다면서 왜 그래요? 그래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어. 1도. 그거 가르쳐 주려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을 수 있는 기반이 우리 속에 깔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나를 지시하는 역할, 운전대 잡으시고 지시하는 역할, 또 하나는 그 지시를 받드는 능력을 주는데 그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다 뽑아낸 사람, 뽑아내는 정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 저렇게 해라, 그럼 너 이렇게 해라, 그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그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 통해서 돈을 벌어다 선교사도 돕고 고아 가부도 돌보고 구제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주회종도 섬기고. 예수님 돈 필요하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돈 찍어내면 이 나라 망하지. 그런 짓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여야 하는데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지. 그냥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래요. 하나님 나의 일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11조 빵빵하게 드리고 선교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 내가 하는 일 자본만 되세요. 내가 운전대 잡고 내 멋대로 해서 헌금 갖다 바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거든.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건 아직 탕자라는 뜻이에요. 철딱서니가 없는 탕자.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와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건데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서 돌아오면은 세월이 기다려주냐 이거예요. 다행히 성경 말씀은 돌아올 기회가 주어졌지만 여러분의 생명이요. 그렇게 한번 나갔다가 30년 불러먹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늙죠? 그 다음에 뭘 할 거예요? 겨우 이제 천국이라도 가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노인들 고집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 고집이요. 평생 고집 하나로 살아가지고 고집 못 꺾어요. 그러니까 이 고집이 많은 사람들, 그 운전대 고집이요. 그거 다 버리시고 당장 급하다고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열심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밀가루 생말 되게 해주세요. 밀가루 생말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어떤 지시를 내리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밀가루. 밀가루 아시죠? 부엌에서 그릇에다 밀가루 따라놓고 물로 이렇게 반죽하면 반죽하는 대로, 만두 빚으면 만두대로, 부침개 하면 부침개로, 배추전 하면 배추전, 배추전에 밀가루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밀가루는 그냥 주부손에 하자는 대로 움직여. 자기 고집이 없어. 그러니까 밀가루는 능력 있는 거지. 주부손에 움직여지는 능력.
순종의 능력이에요. 이거를 받기 위해서 하려면 우리 속에 운전대가 빠져나가야 돼. 우리 속에 운전대가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 우수, 사욕, 이게 운전대예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 이것도 운전대예요. 이런 운전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속에. 그거를 뽑아내는 방법은 예수님의 그 성령에 이끌려서 범사 모든 일이에요. 뭐 사건마다든지 뭐 하나의 그 시간마든지 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항상이에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도 그 속에 불평이 있으면 불평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해야 돼요. 그 속에 염려가 있으면 염려 다 빠져나갈 때까지 해야 돼요. 다 빠져나갈 때까지 감사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가 네 속에 운전대를 버리고 나한테 운전받기로 원하는구나 하셔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에게 찬송하게 하셔요. 찬송이 터져 나와요. 예.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찬송하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열심히 감사해서 내 속에 거 다 뽑아내고 나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찬송하게 해요. 찬송. 예. 찬송하게 하시면 기도에 힘을 줘요. 그래갖고 찬송하다 보면 기도가 펑 터져갖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순종의 기반을 깔아주죠.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그러면 밀가루 3마리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밀가루 3마리 돼 있으면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여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예수님 하자는 대로. 귀신춤이라는 거 아셔요? 예. 우리는 귀신춤 추는데 그거 가지고 돈 벌어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춤 추는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는 돈 버는 것 같아도 이 시간 지날수록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예수님께서 밀가루 3말 만들어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는 것, 이거부터 기도응답 받으라는 거야. 이거부터 해결하라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해서 부자 될까. 배운 게 도덕질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요, 젊어서 자기가 먹고 살 길 없어 도덕질을 배웠어요. 근데 그걸 버리지 못해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버려야지 깨끗하게 살죠. 손을 씻어야 되는데 안 씻겨져요. 예수님 앞에 가야 씻겨져요.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돔이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결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자기를 핏덩이 받을 때 도둑놈되라고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그렇게 돼버렸어요. 놀랍죠? 인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산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물이 내려가고 이제 땅덩어리가 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때 산이 생기고 골짜기가 생겼어요. 그 골짜기가 비만 오면 비가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삶이 예수 앞에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운전해서 경제생활을 하게 하시면 되는데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적 싸움은 마귀 공동체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 마귀 공동체를 싸워서 이기려면 예수 공동체가 돼야죠. 예수만 성령으로 마귀를 박살냅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능으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 경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 경제 이기려면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마귀 경제를 이기죠. 그래서 마귀한테 안 뺏겨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잖아요. 다 뺏겨버려요. 마귀한테 치면은 다 뺏깁니다. 그래서 마귀를 쳐부시고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소유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예수 공동체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를 마귀 손에서 영원히 건져주니까 우리가 예수 혜택을 보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 대로 돼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야만 이 세상에서 많은 그 자금을 확보해 갖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건져서
마귀 경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건져서 구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 원하시는 선한 손길이에요. 예수가 만드신 선한 손길입니다. 이 선한 손길이 되기 위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되도록 밀가루 세말 되도록 예수님께 치료받아야 합니다. 경제 공동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 속에 와서 나를 운전해서 이 험한 세상, 마귀와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재산 갖다가 하나님 손을 이루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운전해서 부자 되게 한다는 소리예요. 이 부활의 축복이에요. 아니 예수님처럼 돈 잘 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예수님처럼 형통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예수님처럼 성공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우는 편에 그물을, 아니 그 배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고집해서 맨날 안 되는 데만 갖다 쏟아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 그렇게 좋냐? 너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여 나는 평생 이걸로 해서 먹고 살았나이다. 나 이거 못 버리겠나이다. 당장 카드값도 내 거에도 어쩌고저쩌고 내 변명거리 다 세우죠. 왜 그렇게 고집할까? 이 제자들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배우는 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그냥 거다 내렸어요. 내렸더니 153마리를 잡았죠. 그러니까 혼자 경제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가난마귀라는 게 있어요. 가난마귀라는 게 뭐냐면 인간을 가난 속에 몰아넣으면 지옥 갈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든지 자기 군사들을 총동원해갖고 또 사람들을 깜빡하게 해서 막 다른 사람 약한 사람들을 가난으로 몰아넣어요. 그 가난이 몰아넣는 거예요. 가난하면 사람이 다 본능적으로 그 새끼 3일 굶고 도둑놈 만드는 사람 없다고 먹고면 포독청이라고 하잖아요. 그 골짜기로 쏟아져 내려가게 돼 있어요. 어느 골짜기? 도둑질하는 골짜기. 예? 그 다음에 강도질, 살인, 자살 또는 자기 몸 팔러 가잖아요. 그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헛된 믿으면 안 되죠. 예수를 누려야지. 예수님은 나의 CEO예요. 그러니까 회장이라고. 이 몸이 기업이야. 내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실패를 했으면 이제 내가 이 운전대를 내려놓을 때도 됐는데 끝까지 내가 이거 손에 잡아갖고 남편을 움직이려고 그러고 자식을 움직이려고 그러고 내 주변을 움직이려고 드는 거예요. 요거를 예수님께 털어내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도 감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욥의 감사는 뭐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신 자도,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거 감사함으로 다 털어내니까 자기 운전대가 없지요. 그렇게 30년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했어요. 뭐 우리한테는 30년까지는 난 주겠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는데 30년에 그런 갑절의 복을 받았고, 보니까 고손자까지 받나요? 오래 사셨어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감사 끝에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 형상이 그때 있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보이셨겠죠. 그 하나님의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그 빛이 그에게 비춰졌겠죠.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밀가루 3말 되는 복이 와요. 예수님 소리가 들려오면 그대로 하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밀가루 3마리라는 거 그거예요. 153마리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얼마나 탐자처럼 나가서 자기 실험을 할 거예요. 그 자기 실험이에요. 자기 실험. 예수님께서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마귀의 전략 전술을 깨뚫어서 그거를 이기는 지혜를 오르마 지혜라고 그래요. 오르마. 마귀가 지들끼리 꿍꿍이 하잖아요. 그게 마귀의 계계인데 그거를 다 깨뚫어 보시죠. 그리고 그걸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만 아시죠. 그걸 오르마 지혜라고 그래요. 마귀의 깊은 거, 사탄이 깊은 거라고 그러죠. 지들 밑에 저 숨어서 전략 전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누구도 그 비밀을 가져갈 수 없는 데서 쏙닥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깨뚫어 보고 계시는데요. 다 보시는, 그분 앞에는 감출 게 없어요. 피조물 어떻게 감춰요? 불법의 비밀. 이거 다 아신다고요.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마귀의 전략 전술이 뭐예요? 사람을 가난 속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 가난 속으로 끌고 가는 건 뭐냐? 네가 해. 예수한테 의지하지 말고 네가 해. 네 힘으로. 고집이 세지는 사람들. 날이 갈수록 예수님 만나면 밀가루 3마리 되는데 이 밀가루 3마리 안 되고 자기 고집이 점점 세지는 사람은 사실 귀신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밀가루 3마리 되게 돼 있어요. 밀가루 3마리 뭔지 아시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얘들아 배우는 편에 그물 던지라 했을 때 던지는데요.
그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 운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훈련이 안 된 사람, 예수로부터 밀가루 샘말되는 은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의 꿈이나 환상이나 뭐 지시를 줘도 그거 못해요. 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예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무익하고 불순종으로 꽉 차 있어요. 이거를 완전히 예수가 길들이셔야 돼요.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길들이는 걸 기반 되어주신다고 그래요. 이걸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부드러운 마음. 일치한 마음 주시고 성령 주시고 몸에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네. 부드러운 마음. 그걸 줘야만 부드러운 마음 주는 굳은 마음 뽑아야죠. 그래갖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능력 받는 거. 이것은 누구한테 주느냐? 감사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감사. 감사에 미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기에 기적을 일으켰냐고요? 무슨 소리라고 했어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모세요, 한 거 잘 보세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 기적이 일어난 거지. 그걸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된 거지. 잘 보세요. 홍해바다 앞에서 너 기도하지 말고 지팡이 들고 바다 가리켜라.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막 하나님이 홀로 큰일 선행하신 하나님이 통풍을 몰아다가 바다를 쫙 흘리셨죠.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게 축복인 건데 왜 자기 고집들을 세워요? 하는 일마다 다 깨쳐먹고 망쳐먹고도 아직도 자기가 운전대 잡고 자기 식으로 살아가겠다 보면 예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는 감사하면서 운전대 틀켜주고 있으면 그건 가증스러운 거죠. 그건 가증스러운 거예요. 가증스러운 건 그 머리에다가 하나님 갚으신다고 하잖아요. 미운 것과 가증스러운 것을 따르는 자는 그 머리에 갚은다. 그 머리에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머리를요, 이 사람 머리를 예수님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 와서 탁 붙잡아주면 마귀가 와서 손을 못 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귀는요 인간 머리를 가지고 조정을 해요. 그래서 인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우대해요. 아직 생각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전술적 용어로 높은 고지를 항상 자리 잡아요. 그래갖고 능력 있는 사람, 밑에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머리 좋은 사람들을 다 마귀가 천정해갖고 사람을 끌고 가요.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인간 머리로는 마귀밖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인간 머리가 좋으면 예수 운전 안 받아요. 예수 운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난 마귀에 삼켜져요. 가난 마귀에 삼켜지면 어떻게 되느냐? 도둑놈 돼요. 가난하니까 남의 거 훔쳐먹는 거예요. 또 그런 걸 뭐라면 무섭게 달려들어요. 공갈 엿봐가지고 강도된 거예요. 아니 강도가 공갈하고서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쩔게요? 그래요. 해고해 이렇게 나가는 게 좀 강도 아니에요? 강도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걸 부끄러운 줄은 모르는 거죠. 왜? 이 얼굴이 다 두꺼워져서. 그 다음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라도 뺏으려고 그러죠. 나중에는 안 되면 자살해요. 자기 생명 죽이는 거잖아요. 살인자가 되죠. 자기 생명 죽여도 살인자예요. 그럼 또 이것저것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몸 파는 거죠. 저기서 몸 파는 사람들이 뭐 그게 좋아서 파는 줄 알아요? 인생이 그렇게 굴러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기 머리 좋은 건 믿고 까불다가 다 그렇게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 관계를 해야죠.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냐?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 떨어지고 또 동시에 예수님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밀가루 세말돼갖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은총, 밀가루 세말되는 은총을 우리가 내가 급하게 카드값 메꾼다고 뭐 메꾼다고 하면서 막 뛰어가는 그 강박관념에서 빨리 벗어나서 먼저 그거부터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가난 마귀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탕자가 언제 무너진 줄 알아요? 무너지자마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 보죠? 예. 그러나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 한국 땅에 불경기가 팍 터져갖고 1년 가든 2년 가든 가봐요. 그러면 속에 도둑놈이 되어 있으면 도둑질하러 갈 거예요. 예. 강도가 되어 있으면 강도질하러 갈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것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몸 팔러 가죠. 그렇게 가요. 아니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미에도 그렇잖아요. 베네수엘라라고는 그 나라가 그냥 석유가 전 세계에 3번이나 많대요. 그 해양 도시라 관광으로 굉장하다고. 그리고 미인들만 나오잖아요. 그 나라가. 그런데 그런 호조건 속에서도 처절하게 가난해갖고
젊은 여자의 90%가 몸 팔아갖고 그 이웃 나라로 가서 몸 팔아다가 자기 집안 생계의 생계를 꾸려간다잖아요. 북한은 젊은 여자들이 겨울 기간에는 3개월 동안 도시 지역 그런 그 역전 곁에서 조그만 쪽방 얻어가지고 거기서 몸 팔고 남편은 바깥에서 남자 잡아서 연결해주고 이렇게 돈 벌어서 또 남은 계절을 산대잖아요. 농사철까지 보릿고개를 넘긴다고 그래요. 그걸로.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거를 좀 왜 저렇게 되느냐 하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저렇게 돼야 합니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원칙을 세워놨어요. 예수에게 연결돼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만 예수 혜택을 보게 만들어놨다고요. 아니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여기서 내 고집이 올라서 내 식으로 일이 안 되잖아요.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밀가루 세말되는 은혜를 그거부터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를 너무 믿고 자기 머리를 너무 믿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자기라는 존재가 뭔데요? 자기 머리가 뭔데요? 뭐가 있어요? 자기 곁에 마누라한테는 똑똑한 체하고 자기 곁에 남편한테는 똑똑한 체하지만 세상 나가서 경쟁을 해봐요. 경쟁을. 예? 얼마나 뛰어난 여자 남자들이 많아요. 거기다 두고 똑똑한 체 한다는 게 우습잖아요.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제자가 되세요. 어떻게?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근심이 들어옵니까? 예수 이름으로 넘치게 예수님 그 근심을 놓고 감사하세요. 근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심 생겨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근심이 빠져나가는 게 보일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하셔야 돼요. 염려가 들어와도 근심, 걱정, 염려, 우수사료가 들어와도 다 빠져나갈 때까지 하세요. 원망, 불평이 들어오면 그 원망, 불평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하세요. 예? 시기 질투가 되면 그 빠져나갈 때까지. 음란, 호색, 더러운 게 들어오면 사피나 물러가라고 끊임없이 예측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찬송의 힘을 주고요. 찬송의 힘을 주면 밀가루 세말되면 은총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밀가루 있잖아요. 밀가루 됐으니까 이제 당신 마음대로 되는 걸 아시죠? 그러면 70을 줘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153마리를 얻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이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넣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이거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결하면 내가 너희들 남은 삶은 풍요롭게 살게 해주마. 가난하게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해주마. 예?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혜택받는 길, 밀가루 세말되는 길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거 찾아서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믿어요. 안 믿고 되지도 못한 자기 머리.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사람이요.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부분적인 사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부분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계집종이라고 그래요. 여자로 말하자면. 그리고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사람을 주모라고 그러죠. 그런데 부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분야가 나 두 개나 세 개 아주 탁월해요.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잘해요. 근데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죠. 지도자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눈앞에 것만 보는 사람들은 절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한눈에 전체가 다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한눈에 만물이 다 들어오게? 안 들어오죠. 그래서 계집종이고 그래서 마당새예요. 그러면 운전 때 잡으면 안 되죠. 시키는 대로 해야죠. 예수님 앞에 시키는 대로 하면 축복받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안 믿잖아요. 왜? 자기를 믿기 때문에. 늘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복음이지. 내가 내 손으로 큰 돈 번다고요? 내가 내 손으로 세상을 바꾼다고요? 그럼 깨세요. 이미 경쟁에서 탈락됐고요. 여러분을 지도자로 삼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회사 사장으로 모셔다가 우리 회사의 사장님 되십시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완전히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는 무능하고 돈 못 벌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불같이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운전하는 거를 잘 알아듣는 거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지혜가 내 몸에 주어져서 몸이 예수님이 하자는 게 뭔지를 알아서 그대로 움직여주는 걸 근신이라고 그래요. 일치도 건남 없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유리구두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구두를 씌고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도마 품으면 안 돼요. 울분을 품은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울분을 품었다는 거는요, 바로 유리구두라는 뜻이에요. 조그만 충격에도 유리가 깨져갖고 그 발을 찔러대잖아요. 작은 가시에도 사람은 발을 못 당기는데 유리가 찔러대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구두를 신어서 자기를 고통 주는데 항상 누구 때문이라고 해갖고 그거 말도 못해요. 그 고통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진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지혜를 줘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낼 때 뭐라고 했어요? 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랬어요. 유리구두 신고는 주와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 그 떡대 같은 안악자손들이 막 수만 명이 밀려와도 끄떡하지 않고 그거를 밟을 수 있는 힘, 그 신발을 신어야 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온유 겸손은 예수한테 오는데요. 첫 번째 오는 케이스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요,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뻐갖고 예수님 성품의 온유 겸손을 주어요. 그러면 앞에 어떤 적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생이 와도, 어떤 죽음이 와도 전혀 겁내지 않고 그거를 감당해 나가죠. 그러니까 큰일을 하는 거예요. 어정쩡한 사람은 절대로 못 가고, 인간의 머리로 계산한 사람은 짱짱짱짱 돼서 절대로 큰 그릇이 아니에요. 계집종이죠. 계집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내 속에 받아서 예수와 나를 운전해서 가려면 예수 스케일하고 같아야 되고, 예수 스타일하고 같아야 되고, 예수의 마인드대로 착착 이게 손발 맞추려고 그러면 내 속에 온유 겸손이 있어야 되고, 지혜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있어야 돼요. 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언제 주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질 때 줘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또 언제 주느냐? 감사하고 찬송할 때 예수님이 임하시잖아요. 예배 드릴 때 임하시잖아요. 각자 기도할 때 임하시잖아요. 성경 볼 때 임재하시잖아요. 그 임재를, 예수님의 임재를 맞으면, 임재를 받은 그날 예수님 꼭 빈손으로 안 가요. 상을 주셔요. 그 상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내 집으로 모시기를 자꾸 예수님 내게 오게 하려니까 불평하면 안 오셔요. 감사해 와요. 엔게디 포도원에 고멜라 송이 같구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엔게디는 도시에서 멀어요. 수풀에서도 멀으니까 거기 포도원을 심으면 수분이 잘 안 돼요. 벌과 나비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옆에다 고멜라를 심어요. 고멜라. 그 고멜라가 무리꽃인데 향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20km 30km 바깥에 있는 벌들이 이구엔 또 켜고 날로 들어와갖고 거기에 포도가 맛있어요. 엔게디 포도원의 포도가 그렇게 맛있대요. 무슨 말이냐? 우리 속에 이렇게 생존하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고멜라 송이, 그게 뭐예요?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감사 찬송하면은 예수님이 날라와요. 자꾸 예수님을 모셔갖고 예수님이 내게 임재하면 내게 뭐를 주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면 내게 어떤 효과가 일어나나? 예수님만 두려워요. 순교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못 받으면 순교자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둘째,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잡음이 없어져, 잡음이 이제는.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예수님 이뻐요. 자기가 줘놓고도 이쁘다고요. 그러고서는 거기다 입을 맞춰줘요. 맞춰주면 사랑이 뻥 하고 터져요. 그래갖고 예수님만 사랑해요. 그전에는 내 마음을 이놈이 저놈이 인연이 전인이 끌어갖고 혼란스러워갖고 육적인 사랑에 빠져서 허적거리는데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랑 속에서 또 온유 겸손이 와요. 왜냐하면 그 온유 겸손이 없으면 예수님밖에 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강한 것의 속구를 가지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돈은 누가 갖고 있어요? 강한 자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하려면 그들을 무서우면 그걸 못 뺏어내죠. 그것이 무서우면 그걸 어떻게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어디를 꼬라냐? 강한 자를 싸워서 이기는 길로. 강한 것에서 꿀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내 손이 어떻게 돼? 어떻게? 예수님의 온유 겸손을 가져야지 그 강한 것도 다 삼키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큰 돈 벌고 주님과 함께 성공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주 그냥 쑥맥들만 데리고서 또는 개돼지를 잡아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 앞에 있던 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적들이에요. 그 적들을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 다 무너뜨렸던 것은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다윗은 찬송하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비밀을 배워야 돼요. 감사 찬송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돕고 싶어도 내가 조건이 안 돼서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깎으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지혜로우신 예수님, 시간에 떡을 떼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시간에 떡을 떼줘요. 그래서 하루 6시간 이상을 하셔야 돼요. 주기적에 감사 찬송을 하셔야 돼요. 하루도 빠짐없이 쉬지 않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3개월쯤 지나면 효과가 와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만 되면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는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그러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움직여서 이 가난한 세상, 이 가난마귀가 가득한 세상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예수님의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하라는 대로 사람과 돈 갖다 주는 거예요. 야, 너 거기다 써라. 예, 누구 줘라. 예, 이렇게 그대로 하는 사람이 밀가루 세 마리예요. 돈 갖다 주니까 예수님 그거 버리더래요. 내가 그거 주면 안 돼요. 그냥 난 못 줘요. 이런 사람은 안 줘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한 경제 공동체가 돼서 예수님 주머니에 내 돈이고 내 돈이 예수님 주면 하나가 돼갖고 예수님, 야, 너 그거 1,000억 있지? 예, 그거 누구 줘? 묻지도 따지도 않고 주라면 주는 거예요. 주고 나면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1,000억 벌어서 1,000억 줘.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얻었다는 게 최고지. 돈이 최고가 아니거든. 나에게 소중한 건 예수님이거든. 이렇게 살다가 가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상도 크죠. 그럼 예수님께서 순종할 때마다 복을 주거든요.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바쳤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랬어요. 경외라는 말은요,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1,000원 있는데 너가 주라 그럼 주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왜 줘야 돼요? 뭐 때문에 줘? 이런 거 물을 필요 없어요. 주인께서 주라면 주는 거지 뭐 좋은 놈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감히 그분한테 물어봐요. 그냥 순종하면 되지.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로 받쳐지는 것, 이게 밀가루 세 마리거든요. 이 사람은 예수님 너무 이뻐갖고 그래, 너는 나의 팀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게 1조를 맡겨놔도 걱정이 없어요. 100조를 맡겨놔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지. 만약에 여기 내 맘대로 사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 사탄마귀한테 돈 주는 거예요. 사탄마귀한테 돈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마귀 존유시켜요? 하나님은 사람을 안 믿으세요. 어떤 걸 했냐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밀가루 세 마리로 길들여 주신 후에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시켜봐요. 그래서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이렇게 자꾸 이제 예수님이 더 많이 쓰셔서 나중에 큰 축복을 주죠. 기름 부음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머리가 인간을 잘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국대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